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이해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삶을 보면, 최근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거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 직장을 구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웬만한 직장이 그들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만 웬만한 돈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직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장을 구해줘도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들어가서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전쟁 이후처럼 그렇게 가련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또 가뭄이 들어서 있는 그런 기근 상태도 아니어서 부족한 것도 현재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또 개발도상국이어서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도달해 있죠.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이제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선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정보가 너무 넘칩니다. 또 자가용과 문명의 이러한 이기들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죽음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문제가 아닌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도 그것이 남의 일로 생각되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전해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단어와는 별개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듭난다는 거하고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구원받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아도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에 영접된 것만 다를 뿐이지,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줄 뿐이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원 얻었다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영접되기 위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생명, 그리고 변화된 인생, 그리고 다른 인생이라는 뜻인데 잘 실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개발도상국이고 어렵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병이 많은 지역에서 구원 얻었다고 그러면 확 바뀝니다, 사람이. 근데 부유한 나라나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그렇게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영국이 그렇고 현재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이런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동물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전공을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닭을 기를 때 있잖아요. 닭을 기를 때 닭이 알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지 않으면, 산란개가 알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사료를 많이 주면 될까요? 많이 놀리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닭이 알을 낳지 않을 때 이 닭을 기르는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일주일 동안 굶기면 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위급하면, 죽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생식을 합니다.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유해지고 돈이 많고 선진국이 되면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것도 본능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녀를 낳는 율을 이제 보통 1.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구 증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이 내려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를 한데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같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금은 금일 뿐이고 이 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금속하고 전혀 다릅니다. 금은 부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이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약이 필요한데 눈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게 진리입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가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아내에게 강요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한데 금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편안하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약이 필요한데 눈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안목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현재 입은 옷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틀린 것을 알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는 습관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나 외모에 대해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학교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한 열 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 있던 어떤 이제 후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를 죄송합니다. 머리를 가발을 쓰고 사진을 찍고 시작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제 가발을 쓰고 새까맣게 해가지고 명함을 파고 그래가지고 바로 합격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내 생각에 내 삶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현재 입은 옷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거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른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구원에 관해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차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우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섬기면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원래 그게 정상인데 열정적으로 섬기는 어떤 형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혼자서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렇게 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제가 동물과 식물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근과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 저쪽 이제 어떤 지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가 정말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아파트가 전부 다 그냥 성냥갑이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참새 5마리가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로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까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백합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는 들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느니라. 자, 누가복음 12장을 드문드문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까마귀가 나오고요, 참새 5마리가 나오고요, 들풀이 나오고 백합화가 나옵니다. 제가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도 아니고 기근 지진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병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잘 대응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 스스로 죽음을 공포스러워하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만 가게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게에 가더라도, 마트에 가더라도 군인과 함께 가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급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물이 수만 명 가운데 섞여져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이 수만 명인 교회가 있습니다. 무리가 수천 명인 교회가 있더라도 또 무리가 수백 명인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 무리 가운데로 그냥 섞여져서 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적은 무리들이 모인다고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귀하고 그렇습니다. 귀하고 비싼 곳일수록 작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드뭅니다. 그렇죠? 귀하고 비쌀수록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게 귀하지 않잖아요. 비싼 것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보석은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고 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고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골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려 봐야 됩니다. 그 어두운 데서 혼자 고민하는 것, 골방에서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 혼자 고민해 보는 것.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아니면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참새 5마리. 곧 지금 팔려나갈 참새 5마리입니다. 곧 팔려질 참새 5마리를 생각해볼 때 참새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변호하지 않는 가운데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 얻은 이런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은 별개입니다.
소유가 넉넉하고 우리 집이 잘 살고 우리나라가 부유한 선진국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다른 문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를 생각해 봅니다. 참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물들의 세계는요 사람이 사는 세계랑 똑같대. 사람이 사는 세계하고 동물들의 세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용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해서 그 바다에 있는 조개 속에 고기를 파먹습니다. 침팬지도 과일을 깎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묻어놓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술을 먹습니다. 침팬지도 이렇게 언어를 가르쳐주면 언어를 습득합니다. 실제로 말을 하고요 숫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생 교육 재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혼자서 잘 살지만은요, 꿀벌 같은 동물들은 혼자서 놔두면 죽습니다. 호랑이를 몇백 마리를 놔두면요,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여요. 호랑이는 혼자 살아야 돼요. 꿀벌들은요, 혼자 있으면 죽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어 같은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어 같은 물고기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동물이 있고 무리를 지어 살아야 되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새 종류를 보겠습니다. 새 종류는요, 대부분 새 종류는 암놈하고 순놈하고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암컷하고 수컷하고 구별이 확 되고 한 두세 배 크기가 차이가 나는 동물들은 대부분 암컷이 다 생식을 책임지고 암컷이 새끼를 다 길러요. 그리고 수컷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정자만 제공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새끼를 막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데 새는 암컷하고 수컷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암컷과 수컷이 똑같은 동물들은요, 새끼를 기르는데 똑같이 분담합니다. 여러분, 암컷 새가 둥지를 들고 둥지를 들고 거기서 품고 수컷 새가 고기를 물어보는 것 같죠. 벌레를 물어오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이 품는 게 암컷하고 수컷하고 딱 분담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반반해요. 새끼를 벌레를 물어주는 것도 암컷하고 수컷하고 반반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분담합니다. 마치 맞벌이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새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들도 이렇게 상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몇 시간이고 암컷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계속 춤추고 계속 재롱을 부리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곰 같은 동물들은요, 부동산이 많아야 돼요. 곰 같은 동물들은 이렇게 관할 지역이 넓은 곰일수록 짝을 구하기가 쉬워요. 곰이 이 관할 지역이 좁은 곰들은요, 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곰들이 물어놓은 그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들을 이제 새끼들한테 암컷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그런 곰들에게만 암컷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아.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 이제 지위가 있는 이러한 곰들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같은 동물들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돼지나 닭은요, 일을 아니하면 죽어요. 돼지나 닭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다 훔쳐가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알을 낳아도 다 사람들이 훔쳐가요. 돼지들이 1년에 임신기간이 114일인데요. 1년에 2번 낳아요. 한 번에 12마리에서 18마리 낳는데
1년에 한 20마리 내지 30마리 낳잖아요. 열심히 낳습니다. 새끼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요. 그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돼지는 사람하고 성품이 똑같습니다. 체온도 똑같고 혈압도 똑같고요. 여러 가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돼지가 그렇게 맞자 사람들이 다 훔쳐가요. 다 잡아먹어요. 독수리는 맨날 놀지만, 호랑이는 맨날 놀지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동물들은 오히려 이렇게 못 삽니다. 죽어를 하고 모두 다 빼앗기고 막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요.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반려동물의 특별히 이제 반려동물을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가 수명이 17년이거든요. 17년이면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아이를 길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10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밑에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10남매 중에 2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작은 외삼촌이 20몇 살에 죽었어요. 사고. 외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외할머니가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2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찾아오고 전화해요. 그러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지금 어디 미국 갔다, 어디 좀 출장 갔다 이렇게 외할머니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 외할머니 보는 앞에서 죽은 외삼촌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목격해 보니까요. 10년이 지나도 외삼촌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17년 고등학교 1학년에 죽는 거하고 지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반려동물이 개가 보통 수명이 17년이거든요. 근데 개가 사람하고 더 오래 지낼까요? 사람이 더 오래 지낼까요? 사람은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개는 주인하고 거의 주인이 멀리하지 않은 이상 계속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꼬리치면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더 슬픕니다. 실제로 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터를 만들고 강릉에도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생겼던데 제가 가봤거든요. 벌써 사용자가 많더라고요. 그거 싼 데가 아니에요. 비싼 데. 반려동물이 죽은 데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죽은 데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복제동물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회사가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기근이 일어나지도 않고 죽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물들도 인생들에게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실물 조제입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은 죽고요. 어떤 식물은 물을 안 주면은 죽더라고요. 제가 집안에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또 어떤 식물은 물을 적게 주면 죽어요. 어떤 식물은 물이 없어도 살고요. 어떤 식물은 물에 잠궈 놓아도 살아납니다. 벼 같은 경우는 물에 푹 담궈놨는데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식물들은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벼는 물에 푹 담궈놔도 살아요. 선인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매일 물을 주면 그냥 썩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줘도 괴로운 식물이 있고 말을 아무리 안 줘도
물을 적게 줘도 괴로운 식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자식한테 애정을 품고 계속 관심을 쏟는 것에 아주 귀찮아하는 자식들이 있고, 네?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이 괴로운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괴롭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안 준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식물들은 불에 타도 살아납니다. 어떤 식물들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씨앗 속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농부들은 말이죠. 들판에다가 불을 놓잖아요. 가을에. 불을 놓아야만 씨앗이 나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도 일부러 불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숲풀이 우거지지 않을 경우에 불을 놓으면 오히려 숲풀이 우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불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보통 민초라고 합니다. 씨알이라고도 하고요. 풀뿌리라고도 합니다. 다 인생들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